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래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앞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플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아픔, 그 병마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 때에 하나님께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이상의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막막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제발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참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며 다시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 다음에, 막막한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실제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베드로의 집 안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병으로 누워 계신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열병이 이렇게 나게 되면 에드빌을 먹거나 잘 듣지 않으면 타이레놀로 교차 적용하거나 또 그마저도 안 되면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그만이겠지만 당시의 열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의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투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뒤에 아주 중요한 반응을 보이죠. 그녀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이 장면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병에서 치료받게 되고 또 회복이 되면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쉬게 하거나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열병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자마자 그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에 변화가 옵니다. 은혜를 경험한 여인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중을 들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을 테고 죽음 가운데 소망을 잃었다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일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를 만났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삶의 방향과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동일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해가 지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기게 되어 희망을 걸며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장면을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이 모든 고통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라고 예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일한 모습을 보면 항상 나도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갈망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신방할 때마다 삶의 무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모습에 가끔은 더 좋은 해결책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여기서 더 하자. 우리 사역을 더 확장시켜보자. 라고 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편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편하고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닐까요? 주님, 먼저 상황이 되면, 좀 정리가 되면, 먼저 형편이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먼저 시간이 생기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르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따라오는 사람을 부르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삶의 방향은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내가 기준이고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완벽한 준비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믿음의 행보를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루의 작은 부분부터 실천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많은 삶의 모든 소소한 것들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정말 이 예수님이 일부분이 되어서 작은 노력,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방향을 돌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제자의 삶,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